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음, 뭐 이런저런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또 갑작스럽게 또 입원해서 치료와 또 재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또 치료받는 그런 환자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요. 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 계신 우리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또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더 낙심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따르지 못하고 또 몸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그런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그런 성경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과정에 있어서 영혼의 깊은 밤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밤이 찾아오게 되면 그야말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 순간들을 맞게 되죠. 그런데 테레사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의 깊음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은 이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이 시간, 어둠이 깊어진 후에라야 새벽의 밝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런 깊은 어둠 속, 그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나에게 밝은 빛을, 특별히 치유의 빛을 비춰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지금 여전히 비대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2차 접종까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우회원들은 모여서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병원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입장의 변화가 없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경찰병원은 경찰청의 그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공식적인 그 어나운스먼트가 있기 전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그 결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교회는 이제 20%까지는 비대면 예배,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 20%에는 접종을 한 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6, 70대 그리고 50대 중반까지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또 30대에서는 그 미국에서 지원받은 얀센인가요? 모더나인가요? 접종을 마친 상태여서 이런 추세, 또 전 국민의 지금 한 30% 가까이가 이제 접종이 됐다 그러죠. 그런 추세를 생각해 보면 한 40%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이 병원 교회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병원도 주일에는 병원을 완전히 폐쇄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출입 자체가 이제 통제되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어떤 그 방역에 대한 조치가 좀 완화되어서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맞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내주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세기 조선의 선비였던 양사원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시조를 지었죠. 태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조에서 양사원은 산이 높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오르기를 포기한다면 정상에 오를 기회를 얻지 못할 뿐더러 어떤 그런 그 산으로 오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반면에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또 오른다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해서 천하를 굽어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또 프레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많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는 하죠. 여러분, 오늘 프레임에 대한, 관점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세상에는 그런 다양한 그런 관점,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그런 프레임이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 그 방식의 또 차이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은 마치 동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동그랗게 보이고,
또 세모난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세모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이지요. 그리고 이 관점의 틀은 너무나 확고해서 깨뜨리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습관과도 관련이 될 텐데요. 사람이 그 습관을 한번 그 습관이 한번 들어버리면 고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고의 틀, 이 프레임이 건강하고 합리적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것은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인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난관에 봉착하죠. 그들을 난관에 봉착하게 한 것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난관에 봉착한 이스라엘, 그들은 거대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이 골리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블레셋 종족이 성경에 보면 그 거인족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골리앗은 구척장신이라 그랬어요. 구척장신. 그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290cm, 거의 뭐 3m에 육박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키뿐만 아니라 몸집도 아주 대단했던 거죠. 이 골리앗의 기골장대한 위용, 그것은 그야말로 뭐 난공불락에 움직이는 살아있는 요새와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몸을 갖고 있는 뭐 얼굴도 뭐 그냥 뭐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적어도 저처럼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뭐 얼굴이며 몸짓이며 뭐 우락부락한 이 골리앗이 전쟁의 선봉에서 이 창날만, 이 창의 창자루는 그냥 배틀자루와 같다고 그랬고요. 이 창날만 무려 7kg에 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창을 정말 뭐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붕붕 소리를 내면서 휘둘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큰 소리로 떵떵 외쳐댈 때 이스라엘 온 그 군대와 군사들은 그야말로 꼬리를 감춘 개처럼 공포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그야말로 심히 지배하는 세속적인 우상의 그런 대명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을 만나러 온 이 다윗은 면회하러 온 거죠. 정말 꼬만데요.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다윗은 들판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와 세계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헐렁해가지고 다 벗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긴 적막감 끝에 마침내 블레셋의 상대로 다윗이 나섰을 때 그는 정말 볼이 빨간 앳된 소년이었던 거죠. 이처럼 어린 소년이 조그만 남자애가
맨주먹으로 전쟁에 나섰을 때 그야말로 골리앗은 기가 막혔겠죠. 어쩌면 이 골리앗은 모욕당한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났죠.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성이 난 골리앗은 금방 흥분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사나운 짐승처럼 으르렁대면서 다윗에게 한번 덤벼보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냥 뭐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냥 찢어가지고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다. 이제 그런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대범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앞으로 그냥 달려오는 그 짐승과 같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이 소년 다윗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그의 위용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쩔쩔매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군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심이 아니라, 이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를 좌우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골리앗에게 돌진해서 이 다윗이 이 물매 돌을 달아서 막 흔들다가 빙빙 돌리다가 확 던져버리자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제대로 그냥 박혀버리는 거죠. 골리앗은 말 한마디 못하고 쓰러져서 땅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다윗의 완벽한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구체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즉 세속적인 질서나 권위에 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헤매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고 그런 가치관, 그런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이 사고의 틀을,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한 마리 연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 연어처럼 도도하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뒤덮은 이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가리고 있는 이 세속적인 프레임을 깨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감히 극복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질서에 사로잡혀서, 환경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 정말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힘들고 정말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큰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아파하며 그저 숨죽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릴 뿐인 우리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또 용기를 내라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용기와 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블레셋 앞에 선 무기력한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또 사울이 되지 않겠습니다.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전장에 나설 수 있었던 다윗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골리앗 너머에 있는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6월 세 번째 주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 반이 이제
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참 빠르죠. 그리고 이제 하지가 가까운 거죠. 벌써 뭐 봄은 벌써 한참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또 곧 장마도 또 오게 되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차례로 백신 접종을 마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뭐 이렇게 피치 못할 이유로 이제 접종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이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비록 접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비교적 안전한 그런 환경이 오게 되니까요. 조금 더 참으시고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또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또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문자 권사님 이제 요추골절로 인해서 또 병중에 계시고요. 한번 찾아가 뵈야 될 텐데 언제 시간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뭐 그 얼굴이라도 잠깐 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약간 좀 염려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김문자 권사님 저희들이 함께 중보기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원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강영 기사님 힘내시고요. 뭐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욥의 그 고난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욥에게 주신 그런 그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 집사님께도 함께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머지않은 장래 예전처럼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애찬 나누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환자분들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5층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일반 환자분들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이 행동이 좀 자유로우시니까요. 뭐 몸은 뭐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지만 이렇게 좀 병실 밖으로 나오실 수 있거나 이제 그러신 경우에 3층에 병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혼자 조용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함께 기도가 필요하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병원에 교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항상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죠. 여러분 병실에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거의 2주간 가까이 여러분들 지내셔야 되는데요. 답답하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요.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주보에 설교문을 실어서 층마다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그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병원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병원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경찰병원 교회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설교를 제가 매주 주일과 수요 예배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전인 치유를 중심으로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치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그리고 수요 치유 예배는 수요일 오후 3시에 이 유튜브 설교가 오픈이 됩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치유와 또 회복의 그런 특별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축도로서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주님께서 묶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또 은혜와 능력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병중에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과 우리의 또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의 은총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주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이제 우리의 병들고 상한 몸과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또 회복되어서 병상을 딛고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한숨과 또 탄식이 감사의 찬송과 예배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과 의료진들 또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이 땅과 온 세계에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모든 연구자들과 또 개발자들을 주님께서 체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개발되고 연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계,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제 이 나라 이 땅 또 온 세계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경찰과 또 소방대원들
또 국군 장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 건강하고 또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 품어주시며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의 삶의 길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신음하는 이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평강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잘 지내시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